네,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천교회는 지난 부활주일에 여러분 7명의 세례를 7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너무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고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금천교회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제가 대신에 전해드리고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수요일 목요일 구미제일교회에서 열리는 제46회 삼남연회에 제가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삼남연회 일정 속에서 목요일 오전에 70세 이상이 되셔서 삼남연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 또 사모님들을 모시고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마음 한편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많은 반성이 찾아오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은퇴 찬화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날 예배의 설교 말씀 본문이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서는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오랜 시간 목회 자리에서 끝까지 소명을 감당하시고 믿음을 지키신 목사님, 사모님들 한 분 한 분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세례를 받고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세례자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이 성경 말씀을 우리 금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생각되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일은 시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는 무서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아무리 대단한 믿음으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어도 그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면 구원의 은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네, 제 경험상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즐거운 많은 일들도 정리해야 됩니다. 또 때론 억울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히거나 박해와 핍박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세상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싸웠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 바울이 총칼 들고 나가서 사람들이랑 전쟁을 했다, 뭐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며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쓰며 또 마귀를 영적으로 대적하고 더러운 육신의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육신적 죄와 맞서 싸우기 위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런 고백도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질도 죽이고 고집도 죽이고 혈기도 죽이고 자존심도 죽이고 마치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 자기 자신조차도 내어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가 가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높은 사회적 지위도 포기하고 또 당대의 석학이라고 인정받았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화려한 타이틀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무가치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또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만을 붙들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도 그냥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이 자신의 평생에 싸웠던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죄와 마귀와 싸우자. 성질을 죽이자. 죄악된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믿음의 반대길을 걷는 존재. 밖에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꼭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과감히 정리해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친구들, 또 세상의 즐거운 일들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달콤한 여러 가지 죄악으로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